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과 함께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에게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용이 이런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는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하고 여러 황금과 유황과 무리하고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감사 헌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말씀에 찾아간 사람들이 누구누구냐, 예수님을 만나고자 원하는 사람이 누구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천사들이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만 꿈으로 나타나서 헤로데게로 가지 말아라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설교 전에 우리가 미리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그러면 이 오른손에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녔다. 7뼈는 우리 7교회 하나님의 사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니까 뭐 우습게 높여주고 존경하는 말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사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심부름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섰습니다. 여러분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는 기분 나쁜 소리도 듣고 어느 때는 기분 좋은 소리도 듣고 어느 때는 칭찬도 받고 어느 때는 책망도 받고, 칭찬을 받았으면 책망도 받을 줄 알고, 여러분이 좋은 일에 우리가 웃었으면 나쁜 일에도 웃을 줄 알고, 이런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깊은 마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7 금촛대 사이로 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우리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게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줬느니라. 헤롯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이요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우리 10절 한번 비춰보세요. 따라합니다. 별을 보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그래서 별을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이요, 우리는 항상 이 동방 박사들은 나는 항상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가 아닌가. 그래서 별을 연구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자를 연구하고 생각하고 항상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그런 마음이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별은 누구냐? 별은 뭐 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별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쭉 오니까 누구 만났습니까?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나를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사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여러분에게 다 유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이 얕고 나도 마음이 그리 깊지 못하고 얕아서 항상 여러분에게 풍족하게 고마운 마음으로 딱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어느 때는 여러분에게 책망의 말씀도 고마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표현이 되어지고 칭찬의 말씀도 고마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좋은데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그리 못하는 것 진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동방 박사가 딱 배를 따라오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헤롯에게로 갔어. 헤롯은 그때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왕에게로 가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현몽과 성령의 영감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요셉에겐 마리아는 영접해줘야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그때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여러분이요, 요셉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여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의 생기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 꿈을 믿고 요셉은 어떻게 할까 하고 정리를 할까 하다가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사랑을 낳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느니라. 야곱은 요셉을 열매 맺느니라. 그러므로 요셉은 누굽니까?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지만은 예수님의 모형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아들이 요셉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 같은 순종하는 아들이 나오고, 순종하는 아들에서 그저 그냥 사랑해서 아들 하나 놓기를 사랑해서 라헬이 기도하고 그 남편이 사랑해주는 그 사랑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만들어지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아들을 낳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와 내 마음의 밭에 이것이 합해져서, 아버지의 씨와 아버지의 피와 살로 새 생명이 임신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마음의 땅에 떨어져서 이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새로운 모습이, 여러분이요, 씨에 생긴 것은 여러분 그저 그냥 씨 모양을 내게 하자. 씨가 딱 싹이 나가려면 씨하고는 아무 따판인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서 딱 돼서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면 여러분이 아주 진짜 다른 모습이 우리 속에서 태어나는 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주님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더라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진짜 참으로 예수를 몰랐더라면, 예수를 가르쳐준 사자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예수님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에게 내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자를 내가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하여 새로운 기원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요, BC라는 이것이 세월이 다 정리되어지고 AD라는 이 모든 연대가 다시 시작된 것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AD가 즉 서기, 주후가 시작되고 주전이 우리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BC의 종말과 함께 새 역사의 시작을 나타내는 새 출발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기점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옛사람과 새사람의 기점이 오늘 다시 한번 이루어집시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요, 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으면 자기들 뽐냅니다.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요, 나는 진짜 지식 있는 사람이요, 나는 진짜 인격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속에서는 부글부글 속에서는 이 사람도 미워하고 저 사람도 미워하고. 여러분,
이 사람도 미워하고 저 사람도 미워하고 이렇게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거려도 이것을 끝으로 나타내지는 못하고 왜?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속에 부글거리는 거 나타내지도 못하고 속에서 진짜 꼬락서니가 그냥 막 난리치는 것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억압하면서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이런 인격자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자기 의의를 내세우고, 그렇게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끝날 수뿐이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 잘못을 깨닫고 시인하고 회개하여 고쳐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알고, 이런 진리를 알고, 이런 빛이 내게 있다는 것 감사합시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요, 우리가 가정에 난방을 해도 지금은 다 어떻습니까? 그냥 가스 보일러가 돌아가서 물을 따뜻하게 해서, 옛날에는 부엌에다가 솥을 걸어놓고 거기서 그 솥 밑에 불을 떼서 나무를 떼서 밥을 해먹고 국을 끓이고 물을 끓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난방을 해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잤습니다. 따뜻하게 생활합니다. 그러나 새벽이 되면 또 방이 식어버려. 그러면 새벽에 나가서 군불을 넣어서 따뜻하게 만들어서 새벽도 또 따뜻하게. 옛날에는 그리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마스크가 있었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없었어. 그래서 그냥 굴뚝에 연기가 무릉무릉 나면은 저 집에 아침밥 하는가 보다, 저녁밥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온 동네가 오후 저녁밥 할 때면 연기가 가득하고, 아침에 또 아침밥 할 때면 연기가 꽉 차죠. 동네 바라보고 동네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오래오래 가면은 그 구들장 밑으로 불이 지나가는 거기가 끓임이 생겨서 그게 막히면은 불이 들어가지를 못해. 그래서 부엌에 불을 떼면 부엌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밖으로 나와. 그러면 불 때는 엄마, 불 때는 우리가 아빠들이 막 연기를 쓰니까 눈물이 그냥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래서 그 구들장 밑에 그것을 우리는 고래구멍이라 그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국어적으로 지금 표준말은 하여튼 그 구멍을 고래꿀이라 그래. 왜? 돌을 쭉 놔서 그 위에다가 구들장을 놓기 때문에. 그러면 쭉 긴 막대기에다가 이런 것을 달아서 그 구들장 밑으로 쑤셔서 그 끓임을 다 긁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 끓임이라는 것은 얼마나 이 미세한지 부드러운지, 밀가루같이 부드러워. 그러니까 껐뜯으면 얼굴에 전부 다 그냥 새카매지고 둘이서 일하다가 여러분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옷이 많이 버리는 사람이 있고 얼굴이 시큼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도 깨끗하고 옷도 깨끗하게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깨끗한 사람하고 여러분이 얼굴이 시커먼 사람하고 얼굴이 하얀 사람하고 둘이서 쳐다봅니다. 그러면 누가 우물에 씻으러 가겠습니까? 예? 그래, 시커먼 사람이. 예? 그렇지. 성가대가 그래도 낫네. 왜? 깨끗한 사람은 누굴 쳐다봅니까? 검은 사람을 쳐다보거든. 그런 게 가서 씻고자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말 하는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타상에서 자상 발견하는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타상에서 자상 받고, 우리가 참 뭡니까? 이 십자가 도에 우리 신앙의 신조에 타상에서 자상을 발견하여 주와 관계를 맺어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말씀을 누가 주겠습니까? 저 사람에게도 자신 발견해라. 저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나쁜 점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쳐라 하는 것이 타상에서 자상 발견하여 내 주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라. 그래서 빛이 있는 사람은 항상, 우리는 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져 있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굴뚝에 여러분이 참 뜨면 연기가 술술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이 고래구멍이 툭 트이면 불이 잘 지나갑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지나가고 마음에 심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훈훈하고 뜨뜻한 이것이 되어져서 우리 예수님이 인사 우리 마음에 태어나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딱 앉아 계시는 귀한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는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깨끗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방바닥이 따뜻하려면 항상 그 고래구멍을 청소를 자주 해줘야 돼. 항상 우리는 따라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빛이 찾아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성전에 들어갔어.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무슨 청소냐?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상을 내던져버리고 여러분이요 진짜 전부 다 양을 파는다 소를 파는 상 전부 다 내쫓아버리옵니다. 내 집을 장사의 구릴로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이 항상 내 이득만 생각하는 그런 장사 구릴 만들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고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 생각하고 여러분이요 우리의 이웃 생각하고 부모 생각하고 형제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이곳에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집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많은 아가씨들이 있고 처녀들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임신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임신시키기도 하시고 사람을 만들기도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무엇이든지 알고 무엇이든지 보고 무엇이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 속에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광야를 거쳐야 돼.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려면 광야를 거쳐야 돼. 광야를 거쳐야 돼. 광야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마음이 가나안 땅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지금까지 양육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태어나서 가나안 땅 만들어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가나안 땅 만들어준다면 제일 먼저 우리 가나안 땅이 되려면 체면체통 죽어야 돼. 자존심 죽어 없어져야 돼. 다 죽어져야 돼. 여러분이요 우리 김장을 하려면 우리는 마늘이 있어야 되고 고춧가루가 있어야 되고 액젓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딱 김장을 담아놨는데 마늘 냄새가 풀풀풀 난다고 봅시다. 고춧가루 냄새가 풀풀풀 난다고 봅시다. 젓갈 냄새가 풀풀풀 난다고 봅시다. 그러면 김치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화를 잘하니까 김장 딱 해놓으면 마늘 내도 나지 않냐고 고춧가루 냄새도 안 나고 젓갈 냄새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김치가 맛있어. 그럼 배추도 숨이 죽어야 되고 우리는 여러분이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는 부모는 부모대로 우리가 참 부드러워지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부를 때 김치가 맛있는 김치가 양념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조화가 우리 가정에서 꽃이 피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 항상 십자가라는 것은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면 하늘에서 온 증거를 내놔라 그랬을 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나의 영고이옵니다. 이 풍랑의 원인은 나의 영고이옵니다. 이 불평불만의 원인은 나의 영고이옵니다. 이 짜증의 영고는 나의 영고입니다. 이 모든 것의 영고는 나의 영고이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주옵소서. 그러면 내 모든 영고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주옵소서. 던져옵죠. 나는 나 스스로 들어갈 수 없고 나 스스로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 주옵소서. 나 스스로 죽지 못하니 어느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속을 쑤셔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도 만들어 주시고 자식을 통해서 부모 속에 있는 것 드러나게도 만들어 주시고 이웃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 드러나게도 만들어 주시어서 이것을 다 죽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가는 힘을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망하려면은
예? 사람이 망하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는 이 삶에서 우리 정당성이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예?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망하려면 우리 맹분이라는 것이 있어. 맹분에다가 우리 사욕, 내 개인적인 욕심을 딱 갖다 이것을 붙이는 거예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 망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요. 우리 속에 예수가 안 계신다면, 이제 자기 이득만 생긴다면 가룟 유다 망하는 거 바라보고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나신 이날 감사 예배 드리는 그 감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명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맹분이요, 맹분이 얼마나 좋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속에 진짜 가룟 유다 속에 제 개인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어. 그거 제 떼먹으려고 사기치는 소리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 소리가 너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사기치는 소리다, 도둑놈의 소리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가룟 유다를 책망합니다. 그랬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옳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 받아들였더라면 얼마나 사랑받고 좋았을 것입니까? 예?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자기를 인정할 때 그렇게 사랑스러운 겁니다. 부모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항상 인정해드리고 부모님 말씀을 인정해드리는 부모와 우리의 자녀가의 관계가, 여러분요, 이런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욕이라는 잘못된 욕심이거든요. 잘못된 욕심이에요. 죄악된 욕심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맹분이 따로 있고, 우리는 여러분이요, 사욕이 따로 나누어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도 기생라합이라는 여자를 볼 수 있습니다. 기생라합 직업은 진짜 좋지 않은 직업이지요. 기생라합, 기생이라도 사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생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정탐꾼을 살려주고, 기생의 직분을 갖고 하나님의 정탐꾼을 살려주고 부모 형제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생이라는 자기의 그 참 명분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명분은 옳은 것 같으나, 우리 가룟 유다 명분은 옳은 것 같으나 사욕으로 말미암아 꽉 차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렇게 명분은 좋아도 망하는 길로 간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의 넓은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대언의 영으로 찾아오신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예? 지난 토요일인가 지난주 언젠가, 예? 이제 우리 딸이 주부한다고 이 USB를 가지고 문을 탁 여니까 그냥 어떤 술이 그냥 이렇게 취한 사람이 문을 열자마자 뛰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거실에까지 들어와. 얼마나 술 냄새가 나는지. 그런데 거기서 내 속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함부로 못하겠대. 예? 함부로 못해서 이리저리 하여튼 꼬아서 하여튼 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언의 영으로 오십니다. 어느 때는 자식을 통해서 내게 찾아와 주시고, 어느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찾아와 주시고, 어느 때는 여러분이야 나와 진짜 싫은 사람을 통해서 내게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나타나 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대언으로 약속해요. 대언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요. 진짜 우리는 다시 한번 항상 우리 속에 기분 나쁘다가 확 혈기내지 마시고, 여러분이요,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우리는 여러분이요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지 말고,
예?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나에게 싫은 말 해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나를 나무래 줄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가 있겠는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니면 누가 나에게 싫은 말 해줄 사람이 있으며, 누가 내 형제가 아니면 누가 내게 우리의 싫은 말 해줄 사람이 있으며, 누가 우리 성도가 아니면 내게 진짜 싫은 말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여 서로가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능력.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추도 숨이 죽고 마늘 냄새도 숨이 죽고 고춧가루 냄새도 숨이 죽고 젓갈 냄새도 숨이 죽어야 여러분이 맛이 나타나듯이 항상 나라는 것이 죽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만한 만나는 그런 인생.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잘 만들고 잘 죽여서 예수님에게 아름답고 맛있는 밥상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은 복을 우리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조금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여유가 있으면 우리는 안일하다, 편안하다, 안일하다, 편안하다, 안일하다, 편안하다. 아까 우리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 그래서 요새 우리 며느리가 큰딸 때문에, 기쁨이 때문에 많은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전화로 예배적인 야, 사람이 크려면은 다 사람 되려면은 언제든지 그런 고비가 다 있는 것이다. 예? 오늘 또 교회 안 가고 집에 있대. 예? 다 그런 고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렸을 때 그런 고비를 넘기면 좋지만은 나이 들어가지고 40대고 50대에서 그런 고비를 넘긴다고 보자. 얼마나, 아이고 아버님 참, 아버님은 간혹 가다가 참 이렇게. 그래서 제일 나도 설교 시간에 자주 하는 말씀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부모가 제일 나쁜 부모라고 나는 이야기한다. 그랬더니 그 말씀에 많은 쇼크를 받고, 예? 오늘 예배 드리러 갔을 줄로 압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예, 다른 건 못 해주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주겠습니까? 좋은 옷을 주겠습니까? 좋은 우리의 묻은 직장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기도 안 해주는 어머니가 되지 말고, 기도 안 해주는 여러분이요, 부모가 되지 말고, 우리 자식을 사랑한다면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뭡니까? 온 인류가 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 호적,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있기 때문에 전부 호적하러 서울로 올라간 거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도 거기에 호적하러 올라갔습니다. 예? 호적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여관이라는 거는 꽉꽉 다 찼지. 여러분요, 있을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이처럼 마구간에까지 사람이 다 찼습니다. 마구간에까지 다 타서 마구간에서 마리아가 이제는 이 산통이 오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여러분이 말 구유에다가 해산을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 그래서 말 구유구 마구간은 짐승이 자른 마구간 아닙니까?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딱 태어나서 제일 먼저 잠잔 곳이 마구간 아니었습니까? 이때의 시대는 누구의 시대였냐? 헤롯의 시대였습니다. 헤롯의 시대라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헤롯의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태어난 것을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 보고 심구는 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에게 항상 돈독하게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별을 바라보고 동방박사들은 참 메시아가 태어났는가 보다, 메시아가 태어났는가 보다. 그래서 가다가 별이 중단돼 버렸어요. 왜? 헤롯으로 가니까. 헤롯에게 가서 동방박사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알지 못하여서, 그래서 다시 동방박사들이 헤로데게로 나오니까 다시 벨이 뚝에 떴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벨을 따라가서 예수님 딱 아기 예수님 보고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과 물약과 몰약과 그 참 이 기도를 딱 드리고 나서 있을 때에 그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으로 가자니, 아니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런 꿈의 지시함을 받고, 그때 헤롯이 너희들이 가서 예수님 찾으면 나에게도 좀 일러줘, 나도 가서 예수님에게 경배 드리려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헤롯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헤로데게로 가지 말고 헤로데게로 가지 말아라, 헤로데게로 가지 말아라.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찬송하고 예배, 여러분이요,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항상 내 입장으로 돌아가고 내 행편으로 돌아가고 내 생각으로 돌아가고 내 사상으로 돌아가고 내 아는 상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헤로데게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헤로데게로 가지 말아라, 헤로데게로 가지 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딱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내 생각으로 가지 말아라, 내 욕심으로 가지 말아라, 내 주장으로 가지 말아라, 내 자존심으로 가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는 헤롯이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그렇게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황금 같은 믿음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모략 같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려, 예물을 드려, 기도를 드리고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만나고 싶어. 그때의 모든 군중들, 시민들은 여러분이요, 예수님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전부 다가 다 환란을 일으켰다. 예루살렘이, 여러분이요, 예루살렘이 진짜 환란을 일으키고 혼돈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태어났다고 한쪽에서는 환란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데려다가 죽일까,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서 죽일까 이 연구하고,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오늘 우리는 헤롯 같은 우리 자아가 다 십자가에 죽어지고,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시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십자가에 죽어져서 동방박사와 같은 그런 마음에 그것을 이룩해서 돌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 이 헤롯이 이 헤로데게로 가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박사들이 가버리서 헤롯 기다리다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도 안 오니까 온 점술가들, 모든 실학자들, 모든 문학가들, 모든 예술가들 다 불러서 물어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불렀어? 네가 서기관을 불렀어. 서기관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참 애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아, 예언을 잘 알아.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들은 알고 있어. 그러니까 헤롯에게 가서 그 비밀을 딱 발설한 겁니다. 이 머리로만 아는 것을,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서기관들은 여러분이요, 그 비밀을 누구에게? 헤롯에게로 가는 거예요. 헤롯에게 일러줘. 그래서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전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니까 서기관의 영은 살인의 영입니다. 이론으로 신앙하는 것은 살인의 영입니다. 이론으로 하는 신앙은 살인의 영이 옵니다. 그 살인의 영이 헤롯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2살 이하의 어린아이는 다 죽이라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다 음행을 내려서 다 그것을 실행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루는 것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도망가고 애굽으로 피해가면서도 헤롯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헤롯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불렀담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애굽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간다고 이렇게 믿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애굽에서 돌아와 보니까 아켈로가 또 이 헤롯의 아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헤롯보다도 더 악해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이북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마음 온유하게 가집시다. 김일성이는 3발로 총살시켰습니다. 김정일이는 9발로 총살시켰습니다. 오늘 김정은이는 여러분 기관포로 여러분의 가루가 되도록 해서 총살시켰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우리는 갈수록 선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악해지는 것, 그렇게 저주의 땅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참으로 이 시대가 AD 시대로 바꾸어지고 BC에서 AC로 바꾸어지고 새 역사의 시작을 시작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 새 출발이, 우리 예수님의 새 출발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새 출발이 되는 오늘 예배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새 생애의 시작을 의미하는, 우리는 새로운 생애의 시작이 되어지고 새 출발이 시작이 되어지고 헤롯 같은 악한 생각이 아니라 동방박사와 같이 선한 생각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준행하여 우리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항상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꽃이 피고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이처럼 여러분이요, 이런 것이 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럽니다. 부탁합니다. 세상의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복이 먼저 중요한 것이고, 보이는 세계가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고, 여러분요, 우리는 항상 파도만 보지 말고 나무가지 흔들리는 거 보지 말고 바람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헤롯 같고 군중 같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오늘 회개해버리고 동방박사 마음을 만드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발길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오늘 또 예배를 드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속에 군중 같은 마음이 다 십자가에 죽어지게 해주고, 헤롯 같은 마음이 죽어지고, 아버지 서길 같은 마음이 다 죽어지고,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이 이 시간 다시 재창조되고 부활하여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룩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날마다 예수님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이 항상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